아니면 칭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의식 자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가톨릭과 또 일부 장로교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침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의식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를 오디넌스, 이제 의식 규례 이런 방식으로 쓰는 교단에서는 침례교는 그렇게 쓰죠. 그리고 장로교의 일부 또 다른 장로교에서는 굳이 이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의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반응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식 자체를 핵심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앞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례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세우셨으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고 개신교하고 그리고 이게 침례교에서는 이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고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굳이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침례교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장로교 교인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침례교에 대한 생각을 더 이제 선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더 올바른 방향성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단어는 계속해서 세례라고 쓰고 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읽는 동안에도 아리까리하고 영어로 쓰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같은 단어니까 우리는 세례와 침례를 또 글자도 다르게 쓰고 또 침례교 성도님들은 이제 침례라는 말이 익숙하실 건데 장로교시죠. 장로교 성도님들은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불편하시다는데 저도 고신측 출신이에요. 처음 교회 갔더니 고신측 교회더라고요. 교회 처음 갔는데 요즘 목사님도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셨고 저는 또 대학원을 순복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MDB를 냈고 침례교는 제일 막판에 그냥 포도나무 위에 오느라고 이렇게 전환한 거고 그 침례교 역사가 제일 짧지도 않네. 한 20년 넘었으니까 제법 기네요. 이제 보니까 요즘 목사님은요 이제 침례교 계통의 신학교를 미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침례교로 되신 거고 그래서 저도 뭐 혼잡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에. 근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하여튼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례라고 말했다가 세례라고 말했다가 아마 겹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블럭까지가 아까 제가 이렇게 카톡에 올려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별로 나눌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혼잡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영어는 이제 뚜렷하게 교단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럭입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르는가 예식이라고 부르는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 개신교 교인들 모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논쟁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의 의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면 성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본서에서 개신교회에서 성찬과 성례의 의미를
침례를 의미할 때 성례와 예식을 호환해서 사용하며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의어로 취급할 것이다. 우리도 거의 뭐 구분 안 하고 쓰고 있죠. 뭐 성례전 한다고 해서 성례전은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잘 없거든요. 근데 단어는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이 단어가 뭐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태어나 보니까 장로교 교인인데 뭐. 태어나 보니까 침례교 교인이고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195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침례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이 문제에 있어서 복음주의자들 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장에서 취한 입장은 침례가 참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상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장의 입장은 침례교적이다. 즉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의 주된 특징은 유아 세례는 배제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의고 침례를 준다 이거하고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뿌리는 거는 해당 안 되고 유아 세례도 이제 배제하는 겁니다. 세례의 형태와 의미, 침례의 형태와 의미라고 써야 맞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침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따라서 침례는 세례의 형태 혹은 신약 성경에서 행해진 세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바프티조라는 헬라어는 무엇을 물 속에 담그다,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성경 안에서 성경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의미다. 신약 성경 여러 구절을 볼 때 잠긴다는 의미가 적합하고 또한 그러한 의미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 받아서 물 위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례받고 물 위로 나올 일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침례를 상상하는 게 이게 더 합리적인 거죠.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렇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또 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 광야에는 원래 물 없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광야 같으면 특히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뭔가 마차 같은 걸 타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가는 이 길에는 광야가 있죠. 중간에 광야가 있으니까 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그 타이밍에 어떤 오아시스 같은 데를 지나갔는지 딱 보자마자 우리가 물이 있는데 여기서 침례받는 게 합당하지 않냐? 못할 거 뭐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침례를 거행하고 거기서 나와서 빌립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사라져버리고 자기 길을 또 가고 이렇게 광야에서 침례 줄 만한 물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에베소인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거기에 교회들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데 침례터가 있더라고요. 침례 받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 한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 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여기서 계단 내려가고 이제 풀장처럼 한 여기서부터 요만큼 돼요. 폭이. 그래서 계단이 여기에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어요. 한쪽은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한쪽은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조금 넓어요. 여기서 이제 양쪽에 이제 침례 주시는 분, 그 거행하는 분이 여기 양쪽에 서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한쪽에 서 있고 이제 침례 받는 분이 많아서 그렇겠죠.
차례대로 공장에서 맥도날드 찍어내듯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 여기서 침례 받고 이리로 나가시는 그 완성된 거죠. 침례 완성. 쭉 걸어오시고 이렇게 그렇게 그 데이더라고 침례 타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런 그 초대 교회의 흔적들에도 침례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쭉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론해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세례보다는 침례를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196쪽 맨 밑에 3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은 침례를 요구하는 듯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것과 침례를 비교해서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제가 밑에 인용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세례를 그린 게 아니라 침례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설명한 거죠.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죽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나오면서 부활과 이게 물에서 나오는 것을 연상하도록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했다. 침례로만 설명될 수 있는 비유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침례가 더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블록 띄워놓고 그 밑에 블록 침례가 상징하는 바 침례가 상징하는 바가 죄 씻음이라고 이해가 되면 씻는다는 의미로서 세자를 쓰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씻는다 이렇게. 저는 세례 침례 다 받았거든요. 원래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유명한 학습 세례도 받았습니다. 학습 세례 그리고 세례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침례를 다시 받았는데 그때 제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신다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침례 줄 때 특별히 세례 줄 때 그런 의미로 또 반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문답서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안 외우면 이제 세례 안 주니까 그때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세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물론 물로 씻고 정결함을 씻고 정결케 함의 상징이며 물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과 아울러 죄로부터의 씻음과 정결을 상징한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이 언급되는데 세례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회심 때에 죄 씻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죠. 있는데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이 씻는다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죄를 씻는 것이
세례에 나타난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죄를 씻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세례에서 명백하게 상징되지만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과 골로새 2장 11절 12절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강조했다. 죄를 씻기는 것조차도 약식 세례보다는 침례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상징되었고, 이건 좀 치사하네요. 목욕이 훨씬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은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는 전혀 상징되는 바가 없고 오직 침례에 의해서만 상징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 이 두 가지로 세례와 침례가 좀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실 침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침례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의 형태나 그 의미에 대한 논쟁은 때로 세례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이 예식에 수반되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만들기도 한다. 심판의 물을 안전하게 건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고 우리의 죄를 사는 등의 놀라운 진리들은 중요하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에 관한 진리며,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들이 이 진리들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친다면 세례식은 교회에서 훨씬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침례가 중요하고 침례를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서 계속 세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이분이 이게 벗어나기 어려워. 이게 단어 같은 이게 아침에 이거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알려드릴게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편견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사람들은 왜 편견을 가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편견이 없어야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새가 운다. 새가 안 울죠. 그냥 자기가 그냥 지적일 뿐이지. 우리는 운다고 그러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정서가 슬퍼.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새는 그냥 자기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뭐 운다느니 뭐 노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우리는 자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자연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연을 똑바로 못 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자전해서 다시 해가 뜬 것처럼 보인다. 사실 뜬 것도 아닌데 지구가 돌았을 뿐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편견들이 우리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신자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편견의 경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그리고 환경, 요것 때문에 요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개인마다 보는 방식이 틀리고요. 미국 갔다 온 사람과 미국 안 간 저하고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제가 미국 사람이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은 또 미국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 조선 동포 그분은 이제 저 때문에 영원히 한국 사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가가지고 어떤 그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고 갔던 사람인데 사장님이 엄청 잘해준 거예요.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준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통째로 다 좋은 거죠. 그분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돈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보는 이 전도 같은 거 해보면, 우리 옛날에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의 사장님은 기독교는 엄청 싫어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돈 빌리고 자기 돈 안 갚았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쳐드리고 왔어요. 제가 불평불만 안 하고 주는 돈에 만족하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조금 커버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전도가 안 통해요. 그냥 돈 욕심 안 부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약간은 커버가 되는 거죠. 시장의 우상. 언어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시장에서 무슨 구경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딱 지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나의 운명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운명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죠. 그 운명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어떤 행태, 어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두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운명이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재앙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행을 준다든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불신자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가 또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런 말을 쓰죠. 고통을 주셨다. 근데 거의 거짓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 않죠. 고통은 뭐예요? 주는 건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는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다. 그러면 그 욕심 부리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리에 100세가 넘어서 난 자기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 고통스럽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기보다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은 이렇게 줬다 뺏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낌인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고통이 마치 줬다 뺏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시장의 우상이고, 극장의 우상, 이거는 이제 우리 쉽습니다. 전통, 권위, 그리고 기존의 학문 체계,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특히 서구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애국심이 되게 강해요. 국가주의죠. 내셔널리즘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 국가가 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요? 국가라는 게? 그냥 우리 공동체고 또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정도 아닌가요? 국가가 어떤 우리의 충성을 받아야 될 어떤 실체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을 실수했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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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분이서 조금 약간 긴장이 되네. 평생 국가를 위해서 사신 분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충격적인 거를 이제 한번 경험했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십자가 안 걸리고 태극기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기 전에 왜 국기에 대한 경륜을 먼저 하지? 미쳤나?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런 데가 제가 간 데만 있었나요? 저는 1990년 6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군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막 한 30분 전에 가서 주님 예배 정말 잘 드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만 생각하려고 이 예배 이제 10분, 20분 뒤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 갔더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보다 이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결국 종교도 국가에 귀속돼 있다. 이거를 세뇌를 시키는. 그날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제가 배운 바로는 저는 고신측 출신이라고 이건 사탄이나 진배 없다. 이거는 그날 예배 거의 못 드리고 그 국기에 대한 예배를 안 하는 수요 예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국가는 이제 저는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헌신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죠. 그 책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또 잊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혜택을 받으면 또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헌신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 국가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를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길 가다가 애국가가 울린다고 지금 멈춰서는 사람 없을걸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항상 멈춰섰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제사 드릴 때도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사 지내고 있더라고 집에서. 제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절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돼서 있으면 비판이나 비난 또는 뭐 검색해 볼 것도 없이 몸에 촉촉히 젖어 있기 때문에 안 변하죠. 여기 이제 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침례, 세례 이것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사실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혼돈되게 이게 기록한 거죠. 이게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다. 나 역시도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좀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불쌍했는데 확장해 보니까 인간이 다 불쌍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침례의 대상, 더 신중하고 신중한 침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게 B번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을 보면 신빙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입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자들의 세례라고 불리기도 한다. 믿은 자들의 세례. 안 믿는 사람은 세례를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이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상징하는 침례는 실제로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침례와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한 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느 시점에 적당한 시점에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침례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통한 예를 보면 침례는 신빙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만 행해졌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본문은 세례가 그의 세례의 말씀을 받고 본문은 침례가 그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에게 행해졌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즉 중생의 내적 역사에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한 자들에게 침례를 허락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세례를 안 줄 판이었어요. 안 줄 판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뭘 봤냐면 예수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세례가 뭐라고 안 주겠냐. 이방인에게 세례 준 적이 없거든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침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침례를 주는 것이 그들의 고백과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침례를 주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그의 동료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베드로의 반응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 세 구절의 요점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에게 세례가 합당하게 행해졌다는 것이다. 카톨릭처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침례를 행하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다, 이렇게 안 보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구절이 몇 개 더 있다. 사도행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 후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었고 그 이후에 세례 침례를 받은 케이스.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도, 세바나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 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구원받은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회심한 자에게 침례는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논증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예를 통한 성경 구절을 통한 논증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 앞에서도 유아 세례가 왜 되지 못하는가를 좀 말하고 싶은 그런 챕터입니다. 세례는 언제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행했다는 신약 이야기로부터의 논증과 아울러 신자들의 세례에 관한 생각을 해볼 때 두 번째 점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외적인 상징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원을 체험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기록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에 합했다. 이건 자기의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 동의 없이 그리스도와 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동의,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었다. 여기서 그는 세례란 내적 중생의 외적 증거임을 전제했다. 내적 중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표징으로 뒤따라오는 것,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외적 증거인 침례, 세례죠. 이 말씀은 유아들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유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 유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유아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중생의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신앙 고백은 할 수 없으니까 침례는 줄 수 없는 거죠. 그럼 몇 살부터 할 수 있냐?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들은 진짜 5살, 6살, 4살 이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 받는 아이들도 있고 5살인데 방언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야 성인이 돼서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합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결단할 수 없는 나이, 그야말로 유아,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린이는 안 돼, 뭐 15세 이상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뭐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서도 할 수는 있으나 유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 유아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대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 그 밑에 쭉 껑충 뛰어넘어서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세례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뭐 세례 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애고 뭐고 없죠. 그냥 세례 주면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왜 침례 주지? 그렇게. 아니면 하늘에서 침례의 물을 뿌려버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헬기 요번에 우리나라에 뭐 몇 리터에서 10,000리터? 10,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헬기를 도입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그런 걸 확 뿌려버릴까요? 운동장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신부를 하나 태워야 되겠네요.
침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기능이면 되니까. 이런 기계적인 걸로도 이 침례는, 이 세례는 작동을 하니까 이제 원리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입장에 의하면 세례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된다. 세례가 이와 같이 은혜의 통로라면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행해져야 된다. 러드워트는 그에 져서 카톨릭의 기본 교리에서 다음같이 설명을 구현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례다. 오트는 이를 지지하는 성경구절로 합당한 성향, 믿음 그리고 죄에 인한 애통함이 있기에 행해지는 세례는 원죄와 어른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함을 받는 죄와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 하는 은혜가 임함으로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유하는 죄, 사유하지 않는 죄. 사실 우리가 사유 못하는 죄들도 많죠. 아까 같이 좀 나눈 것처럼 생각을 잘 못하는 죄. 그런 것들도 다 용서받았다면 뭐 인식을 못한다 해도 씻김 받는 거 아닐까? 예수님을 아직 안 믿거나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거 아닐까? 합당하지 않게 받았다 할지라도 유효한 세례는 받는 사람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시, 즉 세례의 인, 도장을 말하는 거죠. 찍는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의 인, 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과 연합하게 된다. 합당하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밖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거룩한 공회와 사도 교회의 일원이 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봤던 어떤 영화 중에 전쟁터에서 종군 신부로 갔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 죽을 때 되니까 그 사람이 고백 같은 거 상관없이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인가 했더니 그거였군요. 우리 같으면 목사가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붙들고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때면 예수님 영접시키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목사가 갔으면 아마 그렇게 했겠죠. 신부가 갔으면 당장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제 침례를 주겠죠. 종군 신부. 임진왜란 때 신부들이 그 왜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병사들이 혹시 죽게 되면 이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하나님의 군대네, 하나님의 군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나라는 그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보면. 종교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일들을 대비하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이게 너무 무섭죠. 이제 교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다 자기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록 상대방이 강할지라도 내가 탁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저것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우상, 그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짙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불안한 편입니다. 항상 불안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시면 저는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제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서 거듭거듭해서 자꾸 미끄러지는구나. 헌금이 들어왔는데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절반을 배제시킨 거예요. 교회의 절반. 헬라파 유대인들이 눈에 안 보인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소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리 가서 막으니까 위로 가고, 위로 갈 때 성령님이 막으니까 또 밑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들어와 직진으로밖에 갈 수 없어서 직진해서 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바다가 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직진했더니 거기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막 직통으로 계시가 계속 내려온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꿈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그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자기의 세계는 소아시아가 땅끝인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는 네가 로마를 봐야 된다 이렇게 했죠. 로마를 갈 생각을 그전에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네가 로마를 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는 로마를 봐야 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시점만 해도 예수님 믿은 지가 20년 지났는데 자기 앞길에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기본적인 건 알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고난도 받아야 되고 고통도 지나가게 되는구나 알았는데 거의 몰랐던 겁니다. 자기 발 앞에 놓여진 거 외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 앞에 뭔가 잘 아는 채 하는, 그리고 아는 것 같이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목사는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르고 있다가 가서 만나는 순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음성이 뻥뻥 뚫려가지고 뭐 완전히 막 막히는 거 없이 쭉쭉 가겠다 싶은데 저는 제 길은 잘 모릅니다. 그 성도님이 고통할 때 그 길을 같이 말씀하셔서 같이 나누는 것 뿐이지 저도 성도님과 교제할 때 제 길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릅니다. 기차 타고 잘 왔는데 기차가 전복될지 안 될지 뭐 스페인도 기차가 뒤집어져가 난린데 내일 일을 잘 모르죠. 그래서 겸손 이게 유일한 길 같아요. 겸손.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 더듬어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주 목사님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개인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조그마한 경험은 나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걸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걸어왔으니 내 자식도 이 길을 걸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 올코스 리더라면 내가 올코스 리더로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맞는 부분이고 또 어제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권면할 때 사사로운 기도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은사예요. 중보기도의 은사. 그런데 그분이 타락할 때마다 이 기도는 제쳐두고 이 자기 자식, 남편 여기 함몰돼서 푹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안 잘못됐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에게
특정하게 이렇게 딱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치들이. 근데 이분에게는 이기적으로 변하고 주님 찾지 않고 이러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기도해요. 나머지는 내팽개쳐버리는. 우린 주님 떠나면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자기 기도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도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평을 넓혀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적인 사사로운 경험치를 가지고 넓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평이 좁은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조직신앙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근데 다른 사람 섬기는데도 제약을 받고요. 자기가 주님 만나는데도 제약을 받고. 저는 사실 굉장히 조직신앙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만 열심히 봐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 물론 이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제가 이 조직신학을 이렇게 골고루 본 적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는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자기가 전공한 과목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 것들은 덜렁덜렁 이렇게 가르쳐요. 3일체를 전공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대략 넘어가다가 3일체를 거의 뭐 3분의 2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골고루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교회는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그 웨인 고르덴 이 책은 또 특별히 일반 성도님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또 쓴 책이 되어 놓으니까.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골고루 배우는 것이 별로 허락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읽어서 물론 알겠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유추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해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이 조직신앙. 저는 이 조직신앙이 너무 고마워요. 웨인 고르덴이 너무 고맙고 자기 혼자 알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 혼자 우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또 깨닫기 전까지 굉장히 옛날에 이제 중세 이전에 금도금된 그 반지인가 그게 발견됐어요. 금도금은 굉장히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 발견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금도금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알고 혼자 몰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죽은 거지 그냥. 그리고 파묻혀 있다가 또 누군가가 또 금도금 한 거를 금도금하는 방법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사이 동안은 뭐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공중에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나는 패러데이 같은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이 기독교인인데 전기 만드는 법을 발견한 거예요. 전기를. 그전에는 전기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발전기의 원리를 처음 만든 게 패러데이인데 이 사람은 뭐 학자로 출발한 게 아니라 인쇄공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쇄공을 하니까 책이 많잖아요.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책 읽을 기회가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인쇄공이니까 거기서 손님들이 맡겨놓은 그 책을 밤새도록 읽는 거죠. 누가 책을 맡겨놓으면 그걸 읽고 그래서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지식의 수준이 이제 높아져서 대학의 조수로 들어간 거죠. 대학교 다닌 게 아니고요. 대학의 조수로 이렇게 가서 이제 이 조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연구를 쭉 한 거죠. 실험을 한 겁니다.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지적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실험, 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기의 원리를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이거를
독점을 해버리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됐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다 열어야 된다고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싼 겁니다. 전기세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영국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감히 전기장판을 쓸 수 없냐. 전기장판 없이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난로 없이 못 살죠. 그런 게 있으니까 패러데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싼 전기를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돈 주고 샀지만 준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소중한 거죠, 이게. 지식이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독교 안에서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쪽 넘어와서 비상시에 유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밑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록.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례는 사제부에 집전돼야 하지만 사제들이 집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곧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 이러면 산부인과 의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사들이 하죠. 근데 우리가 목사가 없다면 이게 특정하게 누군가가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불가피한 일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에서 집전을 하는 거죠. 집사나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불신자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심지어 불신자가 행한 세례도 유효하다. 근데 불신자가 왜 침례를 주겠어요? 교회의 양식을 따르고 교회가 의도한 바대로 행한다면 이방인이나 이단자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렇게 세례를 줘도 구원은 있다는 거죠. 이단자들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그 식 자체가 올바로 행해진다면 그 침례 올바로 주고 물 제대로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 누가 주든지 간에 상관없다. 가톨릭에서 이런 걸 배우고 있었군요. 202쪽 중간쯤 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례는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례는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그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 없어도 되냐?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블럭에 믿음과 그리고 고백은 성례전의 효력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 핵심적인 것은 아닌데, 침례 자체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을 촉진시킨다.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시죠. 얼마나 촉진시키는, 90%인데 100% 만든다는 뜻인가? 이게 50%인데 50%를 더 한다는 얘기인가? 촉진. 루터의 반박 맨 밑에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답하면서 종교개혁이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틴 루터의 큰 관심은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지
믿음과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세례나 다른 성례의 참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믿음과 행위에 근거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분명히 가르친다. 성례전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을 발생하기 위한 돕는 요소들 정도 되겠죠. 또 밑에 이제 203쪽에 보면 할례 봐라, 할례. 할례는 어린아이도 주지 않냐.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이죠, 이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공동체 전체가 구원으로 들어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빌립보에서 간수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통째로 딸려서 들어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도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같은 믿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죠.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전체가 예수님 믿나요?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걸로 인식을 안 하시죠. 기독교는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볼 때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할례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뿐 아니라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돈 주고 산 노예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데 그냥 이 대표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 귀속된 거 아니냐, 이런 공동체적 정신. 이에 의거하여 유아 세례는 가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할례도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받는데 뭐 안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조금만 더 읽으면 넘어가겠는데.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돼 있지 않냐. 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무언지 납득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물이라는 게 뭔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게 침례 아니냐. 결국 물 하면 직관적으로 침례인데 봐라, 이 성령과 침례니까 반반 아니냐. 침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죄 씻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세례 자체가 구원의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증하고 있습니다. 204쪽 넘어갑니다. 결국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면 구원에 대해서 침례의 기계적인 효력에 대해서 말한 구절은 없다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결국 침례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침례 자체가 믿음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4쪽 제일 마지막 글로. 베드로가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구절이 세례 자체가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준다고 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구절들이 많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베드로는 이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였다. 그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외적이고 육체적인 행위,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내적이고 영적인 일로서 외적인 세례 예식이 세례 역시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 볼 수 있다.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 세례는 외적인 세례 예식이 아니라 세례가 가리키는 내적인 영적 현실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해 외적인 예식 자체에 자동적인 구원의 능력을 부여하려는 세례에 대한 입장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다. 거의 붙여서 이해를 하고 있죠.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쩌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뭔가 구분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나누고 분리하고 구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을 영, 육, 혼 이렇게 나누는 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 영육혼으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인간은 그냥 몸입니다. 몸. 이 히브리적 개념은 영육혼이 따로 없고요. 그냥 몸에 그 구분할 수 없는 영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눌 수 없는. 나눠지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이게 죽은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도 이 믿음과 나눌 수 있는 개념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세례 받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없고, 근데 믿음 없이 세례를 안 받을 리도 없고, 그렇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성례전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처럼 믿음이 없이도 이것만으로서도 효력이 있다고 이게 가르치는 것들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내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지 말아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이건 나눌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이 이제 오해를 사는 이유는 이것들을 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어떤 사람이 침례받을 때 할 수 있는 기도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이제 외적으로 나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세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때 침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위한 합당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침례가 사람들을 자동으로 구원할 수 있다든지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인한 은혜를 준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침례의 행위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맨 마지막 줄 보면 결론적으로 침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세례 자체가 은혜를 줄 수 있고, 따라서 세례를 유아들에게도 행할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에 있을 때는 유아세를 다 주는 걸 받고, 우리 아이들도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제가 장로교에서 애 낳은 유아세를 받은 애가 있고 안 받은 애가 있구나. 그 문화에 있다 보니까 반반입니다. 여기서 침례를 바로 받은 애가 있고, 이게 뭐 이런 예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핵심적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단시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이제 우리가 더 올바른 방식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한때는 이게 제세례파라고 이렇게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믿고 침례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한 그룹이 그 침례를 다시 주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걸 무효로 하고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회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 기독교 역사에 나누어지는 것 전에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렸는데, 그 나누어지게 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역사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나왔던 그 첫 시작에 혹독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서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저도 장로교 출신이기도 하고, 이게 오순절 계통은 또 침례를 줍니다. 수복음에 가면 침례를 하고요. 침례교도 침례를 하고. 장로교의 일부 교회들이 침례교를 전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전향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지방에도 어떤 한 교회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저기 거제도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던 지방에서 나왔어요. 장로교회인데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지방에 들어오신 이유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침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필드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제 교인들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한때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했으니까. 우리 침례 안 받으면 다 죽일까요? 이런 것들 교리를 공부하면서 역사도 언뜻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한과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죠. 피해 역사.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한 교단을 형성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자기들이 그런 피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누어져 있을 뿐이죠. 그냥 의미 없이 나누어져 있는. 뭐 저 고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거기도 뭐 순교자의 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고 굉장히 이렇게 순결한 신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그 뒤에는 뭐 태어나 보니 그렇더라 이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요새는 교단이 성도님들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누가 이게 교단 보고 옮기는 분들 잘 없죠. 그냥 지역에 따라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뭐 또는 가까운 교회나 또는 유명한 교회 이렇게 다니든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니지 교단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교회를 정하면 영원히 거기에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거 말하실 분 있으세요? 세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나 그렇죠.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렇게 방식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 저도 종종 듣는데, 근데 멀쩡한 분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우리 포도나무교도 침례교회고, 침례교회들이 그렇게 장로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핵심적 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죠. 아마 초창기의 침례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성으로 한 것도 그들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존 교회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세지죠. 원래 약한 사람이 목소리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하고 이렇게 놔두면 그래 일리 있다 그렇게 하고 냅두면 되는데 그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막고 또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항거하고 이렇게 된 거죠. 별것도 아닌 거를 막으면 투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수도 있는 상투의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자른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운명이 갈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자르는 것 자체의 의미를 지나치게 많이 두고 그래서 목은 잘라도 상투 목이 중요하지 목이 중요하지 상투가 중요한 건 아니죠. 목은 잘라도 상투는 못 자른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종족 현상.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많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더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 큰 용납과 동시에 순결의 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순결을 위해 화합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화합을 하느라고 넘지 말아야 될 순결의 선을 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나와 함께 한 몸 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리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